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초,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본, 이것을 튼튼하게 다져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기본과 기초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결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일에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농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 프로 농구예요. 이 NBA라고 하는 이 농구계에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 들으시면 아시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에게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분의 팬이었는데 이 NBA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마이클 조던이에요.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선수 들어보면은 현존하는 NBA의 킹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킹이라는 선수는 지금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NBA에 레전드라고 별명이 붙은 선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블랙 맘바, 이름하여 코비 브라이언트. 우리 아들이 요즘에 아주 우울해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 이분 덕분에. 근데 이렇게 미국 프로농구계에 이 출중한 선수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정말 말 그대로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떠난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중에 또 탑이랍니다. 연습에 있어서. 그 선수의 일과가 이랬대요. 매일 새벽 4시에 시계처럼 기상했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론 몸을 푸는 일인데, 몸 풀자마자 슛을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몇 개를 했나? 1,500개를 했대요. 그런데 그 1,500개가 골대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그러니까 골인을 1,500개를 할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과를 시작했답니다. 이 선수가 MVP도 여러 번 받고요, 그 팀도 우승도 여러 번 했고, 최다 득점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업적도 훌륭하고 실력도 그만큼 갖춰져 있으니 좀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한결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피나는 연습. 그러니까 연습량만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다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왼손으로 1,500개 골인 시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연습을 했으니 농구계의 레전드가 된 것이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스포츠 하나에 임할 때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도 늘 기본에,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설교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보이세요? 네,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어디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방법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지름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금년에 우리 전교인 합독해서 성경 통독 200독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 모두가 다 동참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쭤보진 않아요. 2018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0독을 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 2019년에 어떤 장로님은 5독, 어떤 권사님은 또 4독, 어떤 집사님은 3독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신방에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이 나 여러 번 읽었어요 성경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목에 힘을 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읽었음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이 해결되고 얽혔던 문제들이 그 실타래 같은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나의 속에 나의 안에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마음속에만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흘러넘친다, overflow를 말해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입에서 나의 생각, 묵상에서 나의 행동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지키고 묵상하여 신앙적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상태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풍성히 거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첫째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초반부, 저와 함께 16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까지예요.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로이 제자 양육을 실시합니다.
광고 여러 번 드렸죠. 또 몇 년 전부터 제자 양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오시면 은혜 받으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 안에서 은혜 나눔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셀 목자분들을 통해서 셀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늘 들어요. 그런데 통계를 좀 내보니까 셀 가정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100% 가까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죠? 셀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 셀 가정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눈을 한번 깜짝이시기 바랍니다. 눈을 안 깜짝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잘나서 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당연히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자인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준비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권고입니다. 권면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주보를 보시는 거예요. 주보를 보실 때 광고 먼저 보시지 말고 오늘 예배 순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본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골로새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찾는 거죠. 찾아서 북마크를 하는 거예요. 2020년 금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북마크도 또 있잖아요. 딱 꽂아놓는 거예요. 꽂아놓지만 마시고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가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거였군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차 말씀이 풍성하여 가르치고 권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은 소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태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비록 못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참여하리라. 이런 태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선하게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관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몇 년 양육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3년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3년 양육하신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양육하시는 기간 내내 성경에는 짧은 분량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누가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이 자기 식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왕은 당연히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되시겠지. 그러면 그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다. 니들은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또 위협하고 분노하고 모래알이에요. 그러기를 3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돈 받고 팔아넘기고 결국 후회하여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나머지 11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떻게 했나요? 그 11명 중에 10명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문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죽어라 하고 양육시키셨는데 예수님의 그 3년 양육은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신 기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죠?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텃밭 갖고 보셨죠? 잘 아시잖아요.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고통의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밭을 고통스럽지만 이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갈아엎어 놓으신 다음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그들에게 탁 임했을 때 진정한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 결정적인 무언가가 무엇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최소한 3년은 양육받아야 되는구나. 제자 양육이요. 최소한 3번 이상은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되면 거의 1년이 가니까. 나 지난번에 이거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3년은 받으셔야 합니다. 반복적이어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3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대가를 지불해야 결실을 얻지, 대가를 지불 안 하는데 어떻게 결실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까지 훈련을 받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피차 가르치며 권고, 권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은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권고할 때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 덕목은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 들으셨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김밥 설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거룩한 속성을 선포하신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랑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랑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꼭 들어야지 속이 시원해져서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가끔 제가 뭐 이 말씀 좀 약간 웃자고 던져드립니다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무례히 행한 적이 있나 내가. 나처럼 예의를 갖춰서 사랑만 한다면, 나처럼만 하면 no problem, 아무 트러블 생기지 않지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러면서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꾸짖고 책임 묻고 따지고, 이게 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분은 어떨까요? 오, 감동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럴까요? 상처 팍 받아요. 그런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완전한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나와요. 음행을 하던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붙잡았어요. 현장범.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이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런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음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한 음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여인을 어떻게 해코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도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맥이 풀려가지고 돌을 놓고 다 가버렸네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를 고발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끌어내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인이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이 한심한 여자야, 어쩌자고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고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죄인이에요. 천한 여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돌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여인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여자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한 여인,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어요. 천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의를 갖추어 그 한 영혼을 존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도리어 죄사함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책임 전가하고 따져 묻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라고요? 천만에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한 인생이 귀해요. 은혜로운 말로 권고해야 돼요. 무례히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할 때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둘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16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거기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 좀 지을 줄 아세요? 시 습작 노트 갖고 계십니까?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또 찬송, 신령한 노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이와 같은 악기들이 등장해요.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썼던 악기가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기타, 얼마 전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드럼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된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한 단어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해요. 감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찬양하셨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이나 산에서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을 보시오. 다 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언제 씨를 심은 적이 있냐, 거둔 적이 있냐, 뿌린 적이 있느냐, 무슨 수고를 했느냐. 공중의 새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나 누가 먹이고 입히시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또 한 가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눈만 돌리면 백합화가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이 들꽃 하나,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신다. 길쌈을 하느냐, 무슨 수고를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자,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피어있는 이 꽃이나 그것들과 너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공중에 나는 새가 더 귀하겠느냐, 너희들이 더 귀하겠느냐? 들에 핀 꽃이 더 귀하겠느냐, 너희들이 더 귀하겠느냐? 답할 필요가 없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더 귀해요? 내가 더 귀하죠. 왜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다른 피조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전긍긍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을 칠 일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염려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실 때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본에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면서 그 찬송이 온 산에 쫙 울려 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감동의 물결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찬양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이 찬양을 가르쳐 주신 장소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절규,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이에요. 그런데 찬양이에요. 피 흘리며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 비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한 덕분에 누가 선택을 받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셨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죠? 나를 선택하셨어요. 맞바꿔 주신 거예요. 생명 대 생명으로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죠. 예수님이 버리심 당한 덕분에,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 당하신 덕분에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다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찬송 중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송을 가사를 지으신 분이 계셔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672년에 독일 실레지아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슈몰크 목사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전쟁, 기근, 질병, 가난 이것으로 얼룩졌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심우하던 그 실레지아라는 지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 치열했던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죠. 교회를 돌보는데 한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산재했었어요. 무려 36개 마을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가거나 전도를 하러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기가 일쑤였고 어떤 지역에 가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1704년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놓고 멀리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밤늦게 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온 집이 다 불에 타서 싹 다 불에 타서 집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집에 두고 갔던 어린 두 아들이 걱정이죠. 결국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은 어린 두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글로 적었어요. 그 글이 남겨졌는데 다른 분이 그 기록을 발견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3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 바로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명을 지르시며 절규하셨던 것과 같은 그 고백이 찬송이 된 거예요. 저하고 한번 3절만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셋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일을 해야 합니다. 주신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씀이 보이네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오직에서부터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덕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뜻,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은혜로운 단어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똑똑해지기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인정해줬으면 하나도 유익되는 거 없어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어떤 말?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가 구걸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 뭐가 있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덕을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말이 풍성하여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여 있는 분, 상처받아 외로워하는 분, 쓰라린 눈물 흘리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인다면 해줄 수 있는 게 말이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죠. 그럴 때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실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죠? 두루 다니며 한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셔요. 쓸데없는 말 중에 제일 쓸데없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 누구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어요. 멀리하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밀도 절대로 누설하지 마시고,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루 다니셨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 이 가진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또한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치료의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만약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권고해 주신 대로요. 병든 자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저를 따라 같이 말씀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담관암으로 고통 중에 있으셨던 집사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본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부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자녀 손들의 정성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 놀라운 역사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좋지 않은 기억, 떨쳐버리고 싶은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수술이 잘 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어제 아침에 일찍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가는데 권사님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 소리가 저에게는 천사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 찬송이 우리 다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을 기억해야 돼요.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찬송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찬송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정말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고백을 담아 이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설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고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일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일을 하며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기도할 때, 말씀 붙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것들 일으켜 주시오며 낙심했던 데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백성들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